저는 지난 주일날 조금 간증했던 것처럼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가려고 하다가 한 아기를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된 계기를, 그게 누가 쪼이냈냐면 성령이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쓰셔요. 예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 우리 전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상한 마음이었어요. 왜요? 그랬어요. 아니, 전도 대상자를 써서 내라고 그러고 전도하자고 매일 설교하시는데 자기네 여전도에만 주보에 한 명도 없더래요. 난 그 눈여겨 안 봤거든요.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마음이 많이 상해요. 전도 잘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잘 없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고객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게 됐대요. 어디 갈까? 만두집을 갈까? 주어탕집을 갈까? 그러다가 거기 잘 안 가는데 한식당을 그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던 집도 아니고 처음 간 건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서빙을 하시는 분이 이제 반짝반짝 하시더래요. 그래서 서빙 하시는 분한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던져본 거죠. 던져본 거.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대요. 저 사람이 날 전도하려고 그러나 봐. 거꾸로. 그래서 이쪽에서 놀렐루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는요, 교회를 쉬었어요. 8년을요. 그런데 교회를 요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까운 데 가면 장사하니까 왔나 그럴까 봐 의심받을까 봐 못 가겠고. 근데 이제 예전에 조금 다녀봤지만 1년 다니고 8년 쉬었대요. 근데 다닐 때 보니까 말씀이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랬대요. 본인 말로. 저는요, 흐지부지하게 믿고 싶지 않아서요, 좀 열정으로 상위 1%입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랬대요. 한번 가볼게요. 석 주 왔습니다. 할렐루야. 석 주 왔어요. 3주. 저는 그때 그 본인들의 마음은 제가 몰랐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했다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전도 못해서 마음이 막 찢어질 대로 찢어진 거예요. 상해서. 큰일 났다. 1년이 다 돼가지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요, 어저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7살짜리 어느 목사님의 손자 얘기예요. 그 기특하대요. 자식이 자기 유치원에 가갖고 그랬더니, 야,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나는 너하고 진짜 친해.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랬대.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해. 우린 진짜 친한 거지. 친해. 그래, 나는 있잖아, 소원이 있어. 그랬대. 얘가, 다오리가. 그랬더니 뭔데? 난 내가 제일 친한 내 친구가 유치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너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너는 내 짝꿍인데 유치원도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생각했어. 내가 너랑 같이 유치원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니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아. 얘 말도 잘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가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 갈 때 너네 집에 들릴 테니까 같은 버스 타고 유치원 다니니까 7살짜리 얘기예요. 생전 처음 전도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치원 갈 때처럼 거기 차 타는데 갈 테니까 너가 나올래? 몇 시까지? 그럼 나도 갈까?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허락 받아? 그럼 우리가 주일날 우리 엄마 아빠 차 가다가 거기 들러갖고 너 태우고 갈게. 알았어? 그리고 헤어졌는데 얘가 가서 그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유치원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같이 교회 나가면 행복할 것 같대. 그래서 그냥 나도 행복하려고, 엄마 나도 다니려고. 애기가 그랬대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그래? 너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유치원 다닌 친구 따라서 나도 다닐게. 갈래? 졸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마음이 좀 안 놓이는 거, 혼자 보내기가. 애기가 어리니까.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엄마도 간다 그래.
엄마가 한번 가갖고 어느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가서 보고 어딘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 너 혼자라도 보내지. 그래서 그대로 또 아기가 얘기했대요. 다월이 엄마한테, 다월이가 엄마 내 친구 아무개가 있잖아. 이번 주일날 교회 간대. 근데 걔네 엄마가 같이 간대. 어느 교회인지 본다고 같이 간대. 한번 가본대. 갑자기 어른들이 그냥 바빠진 거예요. 그래 다월이 엄마만 오셔 아빠도 오셔. 몰라. 야 아무개야 우리 이번에 가는데 너네 엄마만 오시니 아빠도 오시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아빠도 가신대. 그래갖고 3명이 된 거예요. 이 집 식구 3명, 그 집 식구 3명. 그래서 이제 마음 졸여가면 이제 다울이 엄마 아빠가 기도했대. 하나님 불발되지 않도록 꼭 그날 교회 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막 간절했대. 엄마 아빠가. 아니 아기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기네 엄마 아빠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전도축제 초청일이었어요. 두배부흥 전도축제 초청일. 그러니까 잔칫날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날 다 나오셔갖고 조끼 입고 주차 관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울이 엄마 아빠가 목사님 아들 며느리입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 사역을 안 하시니까 교육 사역만 하시니까 저기 용인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녀요. 아들네는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마조마해갖고 그 아기가 탄다는 유치원 차 타는데 갔더니 세 식구가 나와 있더래. 세 식구가.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무개 엄마, 다울이 엄마 뭐 인사하면서 그래요, 어째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다울이가 저기 하도 우리 애가 가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 나왔어요. 예,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주일날 돼서 이제 약속해서 갔더니 교회 갔더니 안수 집사님들 조끼 입고 막 차 주차하는데 훈련을 받으셔갖고 안수 집사님들이 새 가족은 제일 좋은 자리, 가까운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라고 그랬나 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호루라기도 들고 이거 봉도 들고서 차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새 가족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교회가 크니까. 더 웃긴 건요, 안에서 다우리가 두 가족이요. 얼마나 웃겨. 순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새 가족은 새 신자를 말하는 건데 얘는 이제 지금 신난 거예요. 전도해갖고 한 가족이 오다가 두 가족이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십니까? 길을 안내하려고 그런 거예요. 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더래. 안내하시는 분도 웃고 보나마나 새 가족이다 이 집은. 두 가족이라고 말하니까 새 가족이다 해서 새 가족 자리를 안내해 주셔서 잘 태우고 올라갔대요. 교회로. 올라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돈에 대한 설교였대요. 돈. 민감하잖아요. 돈. 오늘 돈 설교를 하신다. 근데 이제 그 다울이 친구 엄마가 끄떡끄떡 하면서 잘 듣더래요. 잘 듣고 아빠도 그냥 잘 6명이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날 목사님의 돈에 대한 설교, 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 엄마가 돈의 의미가 따로 있네요. 그냥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돈만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었네요. 돈은 무조건 많이만 벌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의 의미가 새롭다는 걸 제가 다우리 엄마 이왕에 온 거 궁금한 거 많아서 나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돼요? 그러더래요. 와도 대담하다요. 한 번만 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온다 그래갖고 등록까지 마치고 다음 주까지 오는 세 가족이 아니라 두 가족이 온전히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답니다.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네가 나 유치원에서만 친한 게 아니고 교회까지 같이 다니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내 소원인데 너 나랑 같이 교회 안 갈래? 이런데 이걸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자기가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돈만 많이 벌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돈의 의미를 알았다고 내가 궁금해서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래서 그 가족이 온전하게 결실을 했대요. 아멘. 자, 성령님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집에 아기가 아플 줄 내가 몰랐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체됐었다고 했잖아요. 그 저는 앞으로 될 일을 한치 앞도 몰랐던 거예요. 성령은 충만했는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그 아기가 갑자기 막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달라붙어갖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아기는 살았고요. 결과가 좋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엄마, 그 점을 치셨던 할머니 다 구원받게 됐어요. 지금 결과는요, 믿으십니까?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지나간 날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공급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성령만 충만했을 뿐인데, 자, 고넬료와 베드로 봐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고넬료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성령님이 붙여주셨죠. 그래갖고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 성령을 받는 케이스가 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봐요. 성령의 영에 이끌려서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거 하나 때문에 생판 모르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게 한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거기 순종만 했을 뿐인데 가니까 누굴 만나요? 루디아 일행하고 이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이예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누가 그들을 붙여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를 더 볼까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막 충만해갖고 어디 가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 전도 안 돼요.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고 전도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머나, 나 그 식당에 가는데 몇 번 가는데 내가 전도할 걸, 그러시더라고요. 때와 시간과 이게 누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될지 우린 몰라요. 에디오피와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큰 국고를 맡은 자 장관이에요.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물론 공적인 업무로 왔겠죠. 왔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은 급한데 일정이 빡빡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다 습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그 높은 사람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궁금하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놀고 그런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한테 역사하시는데, 그 성경을 막 이사야를 읽으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웠던 거죠. 그 성령 충만한 빌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도 나가려고 요이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좀 가라. 광야로 전도 가려 생각이 없었어요. 도시로 가려고 그랬지.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좀 가라. 그래서 그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갔더니 아주 그냥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차 행렬이.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전문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저 혹시 그 읽으시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 누구요? 내가 이해가 될 리가 있어?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알려주는 선생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 알거든요. 제가 좀 안내해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아시냐고 올라오라고 마차에 탔어요. 이사야 53장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분이 죽으실 때 모습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기록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 침묵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댁에 신방을 갔는데, 등록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저는 이제 전하던 대로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음식을 대접하시면서요, 와, 막 이래요. 왜 그러세요? 여기 소름 돋아요. 왜요? 말씀이 기가 막혀서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분은 처음 듣잖아요. 소름. 그분이 좀 리액션이 있더만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요, 설교하는데요. 영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소름. 그래서 나 무슨 일 있나 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풀어져요? 짱짱 막 이래요. 딴 데 가도 좀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준비되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꽂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성령은 연결해줘요. 성령은 연합시켜요. 성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딱딱 맞아 들어가요. 아니, 나는 수요일날 예배를 가려고 맨날 그 시간에 나가요. 버스 2번 타고 가야 되니까. 옛날 얘기예요. 구역장 때. 근데 그날 괜히 민기적 안 나가죠.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5분 정도 지체해서 이제 가야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막 새댁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애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아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원현이 갑자기 주일날 떼굴떼굴 굴렀다잖아요. 광란 일어났나 그랬어요. 체했나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뭐 인터넷 잘 안 받아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삼성병원 그거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겁을 줘.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무슨 수술? 복막염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랬는데 그 긴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정신이 아니게 엄마가 운전하고 집에 왔다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비상이라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다 같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요, 수요일날 퇴원했어요. 믿으십니까? 퇴원했어요. 엄마가 지금 막 맛있는 거 헤매기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연결 이게 바통을 이어받듯이 성령은 연결시키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한 다울이 왕할머니 얘기를 할게요. 그 집안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울이는 유치원생 7살짜리를 전도했는데 엄마 아빠까지 전도해서 6명이 그날 교회 간 거예요. 대박. 그쵸? 한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 집에 오래된 권사님이 계세요. 88세인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요즘은 정신이 이제 막진 않아요. 그 권사님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교회가 다른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교회인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 했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무슨 설교했다고요? 나사로 아세요? 모르면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설교, 그래서 살아난 알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 알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손녀가 놀리느라고, 할머니, 이제 교회가 틀리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만난대요. 식구들이 인사하고 그러니까 다우리가 전도한 얘기를 하면서 신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우리가 전도했어요. 7살짜리가 전도했어. 유치원에 다니는 지 친구를 전도했는데 기분 좋아갖고 집에 식구들이 모여갖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모였는데 왕할머니도 교회 갔다 오셨잖아요. 88세인가 그래요. 할머니는 오늘 교회 가셔갖고 무슨 설교 들으셨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껌뻑 하더니 죽었대. 죽었대. 그래서 다 놀래갖고 누가 죽어요? 몰라. 잃어버린 거, 나사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사님일지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아니 할머니 누가 죽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몰라. 그럼 오늘 들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였을까? 죽었대. 그것만 말하더니 계속 죽었다고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들으니까 죽은 사람 살아난 설교를 하면은 나사로 아니면 예수님 뭐 부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누가 죽은지 모르면 여태 설교 못 듣고 온 거예요. 누가 죽은지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음에 민감하구나. 30분 이상은 설교하셨을 텐데 딱 그것만 죽었대. 이것만 생각나 죽었대. 나사로가 죽었대. 다른 건 관심 없는 거야. 살아난 것도 관심 없고 누군지도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말의 내용은 이래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연결시켜요. 성령은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여러분도 과정이 되어지는 과정을 봐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한테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으니까 몰라 죽었대. 그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래. 그 예수님 얘기였어요? 그러면 생각이 나야 되잖아. 나사로 얘기했어요? 그럼 아니 나사로를 물어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으니까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또 전해 들으면서 메모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하게 생각도 안 했고 나는 5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몰랐어요. 옆집 아기가 아플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은 아신 거죠.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제 시간에 갔겠죠. 성령이 그냥 어떻게 해서 제가 그냥 안 가게 된 거예요.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 5분 찰나에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은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 딱딱 맞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할 마음이 있고 전도 나가려고 하니까 광야로 가라. 성령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딱 만나갖고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막 손짓하는 걸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각각 루디아 일행 또 감옥에 있는 빌립보 간수의 집안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딱딱 맞게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도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러라. 고넬료를 만나라.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청하라. 성령님이 조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선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도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그 사모님도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딱 만나게 해주시는데 식당을 우리는 몇 번씩 밥을 먹으러 가도 그게 연결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민석이 밥 사준다고 루디아 원사님이 한 번 더 내가 또 갔잖아요. 없더만. 안 계셔. 바쁘셔. 안 계신데 어쩌자고 처음으로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갈 땐 그분이 서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가려고 하고 있다고. 딱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손님으로 갔으니까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죠. 요 앞에 꽃집 우리 권사님 이제 내가 그 꽃집 갈게요 또 이러더라고요. 성격 되게 좋더라고요. 윤영주 권사님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애기야 애기. 아주 뭐 총산 유수시일래 집사님이세요? 직분 뭐세요? 그러니까 성도요. 그 교회에 예수 믿은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다 합쳐서 1년이요. 그래. 여러분 1년이 그렇게 소름 돋는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여러분이 수련회 때 드신 전복이 그분이 갖고 온 거예요. 새벽부터 막 연안부두가 사갖고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1년 10년이 아니고 1년 1년은 좌충우돌이에요. 그게 1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년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 연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은 언제나 연결되게 하셔요. 곰곰이 옛날도 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증거는요 척척척척 붙어져. 연결이에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몰라 죽었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끊겼어. 자,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해요. 어떤 분은 소름이 돋으면서 듣는다는데 어떤 분은 오늘 뭐 했대? 몰라요. 그거 탓할 수는 없어. 나도 그럴 때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그 권사님 같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오늘 교회 가서 수요일 예배 드는데 못 들었어. 몰라. 끊겼대. 몰라. 연결됐대. 이럴지도 몰라 여러분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탁탁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노할머니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몰라 죽었대. 이것만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은 끊긴 거예요.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누가 죽었다더라. 그것만 생각나서 죽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중점이 아니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게 중점이지. 그런데 자기 관심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건 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필요하다 싶으면 눈 동그랗게 뜹니다. 대부분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이 왜 졸아요? 관계없다 이거에 나하고. 좀 연약함도 겪고 몸도 좀 아프고 또 실패도 좀 경험하고 그러면 말씀을 막 귀가 쫑긋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학생이 뭐 그럴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졸린 거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졸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졸면서 예배는 무슨 일이냐? 끊겨요. 딱딱 끊겨요. 교회 10년 다녀도 나사로도 몰라. 노아도 몰라. 모태신앙이라도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왜요? 계속 끊기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요. 종교적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다 육으로 받아들여. 아, 오늘은 헌금하라는 건가 보다. 오늘은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오늘은 용서하라는 건가. 오늘은 헌신하라는 건가 보다.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말씀은 꿀송이와 같아요.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하면서 꿀송이 같이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딱딱 연결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얼마나 내가 충만할 때는 어땠는지를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가 신방을 갔더니 전날 남편이 막 고급진 과자와 과일을 사다는 거예요. 요즘이나 열대과일 좀 흔하지. 옛날에 귀했잖아요. 바나나도 귀했었는데 뭐. 근데 뭐 망고 이런 거 옛날에 진짜 금이요 금. 근데 희한하게 막 쫙 사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신방을 가. 신기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자주 사오냐니까 안 사온대. 안 사오는데 그 부인이 엄청 충만해요. 충만한데 남편이 그걸 모르는데도요, 그 다음날이 신방인 걸 모르는데 자기가 다 신방대원들 드실 거 사와. 그것도 희한하다고. 그 집은 신방 때마다 그런 체험을 해요. 그 성령만 충만하면 놀라운 것은 예전에 어떤 사극을 봤더니 김상궁인가가 이 세력이 대단하더라고. 후궁의 첩지 아직 안 받았는데 김상궁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김상궁을 상감마마가 총애하니까요, 김상궁이 부탁을 안 했는데도 김상궁네 집, 오빠, 엄마, 동생들 다 먹고 살게 해주더라고. 논두 몇 마지기 주고 쌀도 몇 선 보내주고 비단 보내주고. 누가 있냐면 임금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면서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돼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요 다 시켜요. 계약 체결되게 하고 쌀섬 갖다 주고 비단 갖다 주고 했던 임금님처럼, 임금님보다 우리 주님은 더하죠. 다 챙겨주시는데 어떤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래서 마귀는 끊기고 졸리게 하고 단절시키고, 마귀가 하는 일은요 세상 없어도 단절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 일의 증상을 보면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상하게 엇나간다, 딱딱 끊긴다. 100% 마귀짓입니다. 100% 마귀짓.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안 했는데 노력한 것보다 척척 잘 만나진다.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연하게 증거가 돼요. 확연하게. AI 컴퓨터로 이제 목사님들도, 저는 그렇게 많이 잘 다루지 못하지만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은 굉장히 저명한 목사님이 막 자료를 막 만들었어요.
갖고 설교 준비할 내용을 막 복사해가지고서요 그대로 AI에 집어넣었대요. 정리해줘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외국에서 온 책까지 막 다 해갖고 자료를 다 집어넣고요. AI의 설교, AI 뭐라고 그래요? 그걸 챗봇이라고 그래. AI가 있어요. 어쨌든 설교문 작성해주는. 그래서 거기다가 설교문 작성해줘 그랬대. 어머. 회의 가운데 왜 착착착착착착착착 저들이 본론, 서론, 결론, 요점 정리, 끝. 그리고 참고 서적, 5분도 안 돼갖고요. 기가 막힌 설교문이 작성돼서 자기가 그렇게 작성하려면 일주일을 골머리 썩어야 될 분량보다 더 완벽하게 설교가 딱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공부한 게 회의가 오더래. 내 공부를 내가 지금 몇십 년째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 기계가 한 번에 5분에 끝내버리네. 이야, 이건 오류도 없네. 사람이 자료를 찾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좀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류도 없네. 갖고 막 회의가 와서 야, 이제 목사도 필요 없구나. AI가 이게 이제 로봇가 나와서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 이제 앞에서 AI 인간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미치겠어 진짜. 그럼 이제 이 목사님 막 회의가 오더래.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공부도 필요 없네. 내가 이거 한 우물 판다고 평생을 신학 연구하고 책 쓰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이 기계 딱 버튼 하나에 무너지들의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한번 써먹어 봤대요. AI가 정리해 준 거. 목사님이 설교하고자 했던 내용을 자료 다 집어넣고 정리해 줘 그랬더니 설교가 그냥 설교문이 쫙 나왔는데 그걸 가져야 돼. 엄청난 걸 깨달았대요. 무엇을 깨달았냐? 목사님들 이 바보가 강약은 몰라. 강약은 모르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한 설교는요,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나 자기가 체험한 거나 자기가 밑줄 긋잖아요. 준비하다가 밑줄. 저도 밑줄 많이 그어요. 중요하면 빨갛게 형광펜 막 밑줄 긋잖아요. 그러면 밑줄 그은 부분이라든가 강조점을 해야 될 부분을 믿으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더래. AI는. 그걸 해보니까 믿으십니까? 나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린 모두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회의에 빠져 있다가 이걸 한번 전해보니까 내용으로 읽었을 때는 완벽했는데 이걸로 그대로 선포를 해보니까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이게 강약이 안 되니까 이게 어디였지 하면서 보니까 끊기더래요. 맥이 끊기더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맥이 끊기더래.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기계가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지. 너는 짜시야. 아무리 너가 잘 만들어줘 이건 마귀 짓이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강약을 몰라. 아니 이럴 때는 좀 톤이 높아야 되고 이럴 땐 내려가야 되잖아. 너는 그것도 모르냐?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AI 인간이 뉴스 지금 전하죠. 연예인도 나오죠. 피곤하지도 않아요. 전기 핸드폰 충전하듯이 꼽으면 중국에는요 AI 인간 막 부인으로 막 사잖아요. 그 부인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취재하는데 그러니까 나 너무 웃겨가지고 침대 가서 눈 뜨고 누워있는데 엄청 무섭더만. 눈 뜨고 침대에 누워있어. 그래서 지금 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충전 중. 부인이 충전 중이야. 아이, 웃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면 기계가 그렇지 뭘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강약이 강조된 부분이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더래요. 뚝뚝 끊기더래요. 그래서 너는 똑똑하기만 하구나. 인정머리 없는 것. 그리고 말았다고 해요. 원수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끊어요. 다 끊어.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이제 그 사람하고 끝내. 인간관계도 이간질해 갖고 끊어내요. 교회 안에도 혹여라도 끊어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편이 아니고 쟤네 저쪽 편이야. 저쪽 편만 끊어내.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안 나와도 돼.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마귀 짓이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마음 줬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도 그 마귀가 끊어요. 그거 속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연결이 안 돼요. 사단은 연결이 안 돼요. 성령님은요, 다 뒤집어주고 안 된 것도 연결되게 해주세요. 극적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성령은 언제나 연결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탁 터치되면서 연결되니까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면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아갖고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됐지. 아우, 은혜 많이 받았다. 집에 가서 푹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전도하러.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와서 막 결신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는 그분이 꼭 교회 잘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연결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고 그 사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막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기는 7살짜리가 전도하는데 이게 척척 연결이 돼서 한 번만 교회가 어딘지 보러 왔던 친구네 엄마 아빠가 궁금하다고 다음 주도 오겠다고, 나도 교회 다녀도 되죠? 그러더래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연결되게 하신 일이에요. 할머니는 어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노할머니는, 할머니 오늘 설교 못 들으셔서 죽었대. 그게 다예요. 끊어진 거 거기서 딱. 그러면 본인이 평생 예수를 믿어서, 그러게 말이야, 그래 나사로 얘기였나? 예수님 얘기였나? 부활은 그 두 분밖에 없는데 연결이 안 돼.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 여러분 어르신들 특징 봐요. 은혜 떨어지고 나이 많아지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제가 누구였더라? 아유, 제가 누구지? 자기 딸더러. 제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도무지 모르겠네. 다 끊어져. 뚝뚝 끊어져.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끊어버려. 단절시켜버려. 뚝뚝 끊어버려요. 설교도 못 듣게 다 끊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와, 소름.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 짱. 저만 강약 조절이 되지 여러분이 강약 조절이 안 돼.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권이 바뀐 걸 말해요. 나의 것이었던 것을 주님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 교회도 주님의 교회, 집도 주님의 집, 내 몸도 주님의 것.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 내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충만한 자의 반응이에요. 다 내 거야, 막. 주님께 아니고 내 거야. 그건 예전에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던 이를 알게 하니 너희 혈육이 아니요, 네 친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이 고백이니까 소유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여러분에게도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럼 교회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보면,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종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부터도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해요. 우리 온별이 최고는 맨날 바뀌어요. 맛있는 거 준 사람 최고래. 아빠가 내 이놈 그러자는 거야. 아빠 우 이래. 아빠 우. 그럼 엄마는 엄마 말 다 못하니까지 손짓 발짓 다요. 얘는 근데 최고가 자꾸 바뀌어. 너 어제 할머니가 최고라니까 오늘 엄마 우. 아빠가 또 못해주면 아빠 우. 아이스크림 사다는데 안 사줬대. 아이스크림을 한 번 이렇게 흐르니까 한 번 먹었대요. 계속 우야. 아빠 우. 자기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다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최고래. 최고. 그 애기처럼.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맨날 나만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 내 삶이 최고. 내 의견이 최고. 우리가 은근 못됐더라고요. 고집부통이고. 나만 최고래. 애기들을 보면요. 맨 그거도만요. 성원이도요. 안 들으면 어때? 원별아 오빠 최고지? 원별아 오빠 최고지? 얘가 오빠 최고를 안 해줘. 쌀쌀맞게 이래. 원별아 오빠 최고야. 오빠 최고라 그래. 오빠 최고. 어쩌다 이제 잘해주나? 오빠 최고 이래. 그 세 놈이요. 내가 볼 때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야. 저희들끼리 누가 최고냐를 계속 다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가 어렸을 때 다 자기가 최고야. 부모고 뭐고 뭐 땡깡 부립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의견을 관통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보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다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그 어려움이 너무 덥다든가 너무 아프다든가 너무 막 돈이 막 찐다든가 그럼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고 주님 짱이 아니고요.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계산이 최고야. 현실에 막 현실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매일 원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입으로만. 제가 보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죠. 행동 사는 거 보면요. 불편한 거 못 견뎌요. 더운 거 못 견뎌요. 그냥 내버려 둬봤어. 어저께 오이 따다가 뭘 만드는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오이 한 30개째 따먹나 봐요. 이야. 근데 땀이 반찬 안 먹고 말겠더라고. 너무 더워서. 뭘 좀 쪼물쪼물 하려니까 땀이 얼마나 나는지. 어이가 없어서 내버려 뒀어요. 땀이 나오는데. 아니 분명히 지금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 에어컨도 약하게지만 돌아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더워요? 이글이글해. 옥상이 막 익을 대로 익어갖고요. 깜짝 놀라서 카트 들고 깜짝 놀랐어요. 햇볕에 놓은 것도 아닌데 카트가 막 절절 끓어서 들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보네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그 더운 환경에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더위에? 하나님 최고예요 그랬지만 너무 더우니까 내가 최고야. 빨리 에어컨 틀고 빨리 물에 들어가고 그냥 빨리 시원한 거 먹어버려.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익숙해요. 실제는 내가 최고더라니까. 더우니까 더해요. 몸 아파봐요. 자기가 최고지. 애기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김다오리는요. 어린 게 그냥 난 네가 우리 교회 나랑 다니면 행복하겠어. 제발 막 이랬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가준 거예요. 걔가. 그 꼬맹이가 하나 가는 게 아니고 연결돼서 엄마 아빠가 따라가네. 불안하니까 어디 다니는지 보려고. 엄마 아빠가 왔는데 말씀 듣더니 말씀이 또 연결이 되네. 다음 주에 놀게요. 다음 주에 놀게요. 애기니까 순수하잖아요. 오늘 세 가족이십니까? 두 가족이요. 나 얼마나 웃겼나 몰라 들으면서. 순진하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요. 120명이 하나였어요. 120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개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최고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데, 개인 믿음은 좋은데 공적 믿음이 부족해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 시끄러웠어요.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삶이 우선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가 최고였어요. 그런 이기주의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분열이 열매로 나와요. 교회가 늘 쪼개지고 시끄러워요. 120명이 있었던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20명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초대교인들은요 120명인데 120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예요. 연결이 되는데 성령 받았어요? 못 견뎌요. 나가 전도했어요? 또 영혼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세례 받아요? 막 교회가 또 세워져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말씀이 발견된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잃어버려도 두 가지만 잊어버리면 돼요. 뭐냐? 마귀는 뚝뚝 끊는다. 마귀는 연결을 못 시킨다. 강약 조절이 안 된다. 마귀는 자꾸 엇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혈길에서 쏟아버리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어갖고 뚝뚝 끊어지게 만들어요. 혈기 확 나고 관계 좋은 사람하고 한번 붙어봐요. 그 다음에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사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사람은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을 안 잃는 쪽으로 다 답을 내려요. 사람이 귀하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사람이 귀하지. 틀리지 않아요. 그런 신념으로 사는데 별로 틀리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마귀는요 뚝뚝 끊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전부 단절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는 5분 뒤의 일도 몰랐는데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성령님은 아시고 나를 거기 조금 더 주저앉혔던 거예요. 빌립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바울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다 조인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라니까요. 톡톡 맞아 들어간다니까. 연결돼요. 성령은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지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지만 마귀는 졸리게 만들고 중요한 말씀 못 들게 만들고 그날 예배 꼭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만들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신본주의로 산다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처럼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이요. 저부터도 착각을 하더라고. 하나님 최고 이거 입 바른 소리로 기도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게 여기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날씨 더워보고 환경과 형편이 조금 어려워 보니까 내 중심이더라고. 형편대로 살더라고. 우선순위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게 조직신학에서 신론, 창조론, 가로치고 인간론. 우선순위가 신론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첫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린 거꾸로야. 은혜 받아갖고 처음에 충만할 땐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어. 우리 집의 주인, 나의 전대도 주인, 나의 자식도 주님 거, 다 주님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어때요? 내가 주인이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네. 저는 집사 때는요. 오늘도 박 목사님이 머리하고 같아서 제발 잘했다 그랬어요. 제발 본인이 좀 자르지 마. 아무데나 막 잘라. 이렇게. 조금 더 버티고 간다고. 오늘 하고 와서 아이고 결혼식 가는 것처럼 하고 왔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싼 데 알아냈대. 나중에 같이 가자고. 싸고 좋은 데 알아냈대. 그런데 우리는 꼭
거꾸로 하는 거야. 그동안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주님이 최고임, 나의 생명이십니다 막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인가? 교회가 우선인가? 주의 일이 우선인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저부터도. 그게 변질되는 걸 못 느낍니다. 제가 노화되고 있는 걸 못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 콜링에 대한 재발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주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번에 세족식 할 때 저는 그 마음이 뭉클하게 오더라고요. 앉아서 세족식 받는 분들한테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이들을 살려내려고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벌벌 떠는 생명들인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족식 다 끝나고 나서 밑에 내려서 바베큐 먹을 때 다 잊어버려. 이제 바베큐 먹으면서 뭐 세족식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 그 옛날로 돌아가. 눈 째리는 사람 다시 눈 째리고,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시기 질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뚝뚝 끊겨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뚝뚝 끊기는 게 아니고 척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는 뚝뚝 끊길 때, 졸릴 때 다 마귀 짓이다. 단절시키는 건 다 마귀 짓이에요. 척척 붙는다, 뭔가 돼간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분들 되셔서 결국은 고백을 할 때 베드로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는 그런 소유권의 포기, 내 소유권에 대한 포기. 나는 주님 것입니다. 우선순위.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거 영상을 좀 고쳐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소유권이 이전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주님 성령으로 척척 연결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